할렐루야. 우리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를 참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경험하고 계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짜증이 늘어만 갑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짜증이 늘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아내에게 신경질을 매일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내가 그때마다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조용히 받아주는 겁니다. 아내가 고마우면서도 왜 그러지? 이렇게 궁금한 이 사장님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내가 싸움을 걸어도 한 번도 화를 안 내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화날 때는 변기를 닦아요.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변기 닦는 게 도움이 돼? 이렇게 물은 남편에게 씩 웃으면서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칫솔로 닦거든요. 화를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얼굴에 다 티가 나요. 그러고 다니지 말고 얼굴 좀 피고 다녀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온유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온유가 무엇일까? 온유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드러움, 포근함, 친근함, 친절, 상냥한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잠잠한 것, 잘 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온유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부드러움의 대명사, 예전에 유행했던 윤사마 배용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솔직히 지금 보면 조금 느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중기, 송승헌, 박보검, 사실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부드러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 표기를 보게 되면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유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입니다.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영어로 보게 되면 젠틀리스라고 하는 말, 상냥함, 점잖음, 정다움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텐더니스라고 하는 말, 유연함, 다정함, 그리고 웜이라고 하는 것, 따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어 그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 이 온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나약함이나 유약함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줏대가 없는 사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나약한 온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박력 있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법, 이용하는 법,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들들에게 늘 남을 배려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친절해야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친구들과 다투고 속상해하는 아이들 앞에서 저조차도 확 머리로 받아버리고 한 대 치고 이겨버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강함을 중요시하는 사회에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조금이라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사라집니다. 지식을 포장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비결을 배우고 누구에게 줄을 서고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판단하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성격을 다 드러내는 요즘의 풍조를 보게 됩니다. 성격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한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질환을 얻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폭력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틀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갑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불편을 만들어냅니다. 목욕탕이나 이렇게 사우나를 또 수영장을 가게 되면 왜 이렇게 문신한 사람이 많은지 요즘 따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타투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 어깨들, 조폭들이나 했던 그 무늬들을 잔뜩 그려놨습니다. 왜 이것들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강해 보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 나중에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단적 우울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병이 전파되었는데도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확진자가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전파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피해자인데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셔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걸리기만 해봐 라고 외치는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본질은 벗어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지 못하고 더 큰 소리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들은 뭐라고 있고 있습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도 요즘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지인조차도 SNS에 글을 남기면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저의 상황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상황 가운데 준비해야 될 설교의 제목이 온유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서 온유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정하고 온유라고 하는 말을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고 있는 이 화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을 내고 있지?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것에 화가 난 건지, 아님 나의 직분인 목사, 목회자가 욕먹는 게 싫어서 화가 난 것인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 게 싫은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주님의 이름보다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치밀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유가 필요 없다고. 세상에서 부드러움은 약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있어 보여야 되고 더 세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온유하라, 온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봅니다. 온유는 그냥 성질로서 부드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 원어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가난함, 비천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 명사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환자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의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준 처방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를 온유하다 이야기합니다. 잡힐 것 같지 않았던 열이 다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둘째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얼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상태, 그것을 온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열기를 잡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때 온유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인데, 사나운 짐승을 길들일 때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권의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나, 그 책은 강아지 훈련시키는 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개라고 할지라도,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이 방법으로만 훈련시키면 아주 온순한 개가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비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는 중에 머릿속에 번쩍이며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급하고 고약한, 내 옆에 우리 집에 있는 성급하고 고약한 사람, 그 남편, 이 남편을 이 책으로 잘 길들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말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에는 열심히 칭찬을 해줬습니다. 또 뭘 잘하면 보상도 해주었습니다. 상금을 주기도 하고 또 머리와 목을 부드럽게 만져주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인내로 훈련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남편을 딴 사람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롱 속에 넣어뒀던 이 책을 남편이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아지 길들이기, 이 책을 봤을 때에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강아지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보다 더 포악하게 강아지만도 못한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한,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로데오라고 해서 거친 들소를 길들이는 모습도 보게 되죠. 온유라고 하는 말의 배경은 이처럼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양은 천반지축이죠. 눈에 보이는 고작 몇 미터를 보고 지나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한 양이 주인의 음성을 따라 손에 들린 지팡이를 따라 넓은 들판을 이동하는 모습, 그것이 온유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성도들의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야생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미 넘치는 말을 길들이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야생마가 가지고 있던 힘이나 기상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힘이나 뛰어난 모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되 그 의지를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킨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한 성품을 주인만을 위해 쓰기 때문에 뛰어가 라고 주인이 말하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적진 속에라도 뛰어드는, 훈련된, 길들여진 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본심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다 해도 주인이 고삐를 당겨서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생마 같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온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주, 능력, 잠재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난 성품, 연약한 성격,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거친 야생의 성질을 성령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길들여 주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나는 죽고 성령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잘 길들여지기를, 다듬어지기를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욱하는 성격, 다혈질의 성격,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로 분내는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성령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온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요셉이야말로 온유의 사람입니다. 바보 같기까지 한 요셉, 왜 요셉이 성격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 요셉의 가슴 가운데 한편에 형들에 대한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루신 요셉의 삶은 순간순간 다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때도, 팔려갈 때에도, 또 가정 총무의 시기에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묵묵히 항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분한 감정과 상황, 그 가운데 있다면 요셉의 온유함으로 나의 감정을 차분히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형통함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의 대표적 온유한 인물을 들자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게 되죠.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모세,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여러분, 딱 들어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분내고 있나요? 시기심에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죠. 화가 엄청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형이 그럴 수 있냐?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 분을 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성질이면 한 대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대로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모세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버림받았고 장성에서도 민족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가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셨죠? 광야로 보내시죠. 그리고 마치 야생마와 같았던 모세를 준마, 훈련된 말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의 리더로 세우시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로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잘 되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쌤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서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미리암처럼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온유란 무엇인가 배우게 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감정이 정리되는 것, 또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를 넘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 자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후의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 주님은 용기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온유하게 처신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당시 유대 사회의 유력한 계층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책망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나아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의로운 곳에서는 분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분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표현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의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결코 나약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온유함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수모,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아 견디는 것,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욕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온유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르려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거기 가담하면서 증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치게 됩니다. 온유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 온유를 본받아서 온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칠었던 야생마 같았던 바울이 다스려진 준마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가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서는 위협과 살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낙심한 자를 돌아보고 애통하는 온유한 모습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여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온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받는 복이 참 많습니다. 그중 팔복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요즘 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부동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미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땅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온유함으로 양보함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으로 온 대지가 말라 있을 때에 이삭의 우물에는 물이 넘쳐 농사를 잘 짓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몇 번이고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 갔지만 그때마다 피하고 갔던 곳에서 물이 쏟아져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피하여 갈 때마다 더 넓고 더 좋은 땅, 더 큰 우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양보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가까워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소유한 온유, 모세가 소유했던 온유,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훈련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려져서 온유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신 새하늘 새 땅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